시간이 지나야 그제야 잘 보이는 게 있습니다. 등산을 하러 산에 오르면 그 산의 위험이 처음부터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숨이 헐떡거리는 그 산길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산쯤 돼서 산의 능선도 보이고 그 아름다운 드넓은 풍경이 그제야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죠. 퍼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각난 퍼즐을 하나하나 옮기면 처음부터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양에 따라 제자리에 옮기는 그 수고를 하다 보면 어느새 그림이 그려지고 이런 그림이었구나 알게 되죠.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내 인생의 그림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순간은 때로 기쁜 때도 있고 때로는 힘겨운 시간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답답하기도 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겐 주신 하나님의 축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 앞길을 다 모르고 내 인생의 그림을 다 그려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좋은 그림 그려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안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본문 속에서 인생의 조각난 한 퍼즐을 맞추는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인생의 이 조각의 퍼즐은 좀처럼 우리 모두도 환영하지 않는 조각입니다. 아픔의 조각이고 슬픔의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은 없었으면 하는 조각입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조각이죠. 예수님은 특별히 이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설명할 때 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어느 때보다도 더 같이 마음이 아팠겠죠. 그 가정에 누이가 사는 그 가정의 오빠의 죽음을 보고 그 가정은 장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조문객들이 몰려왔고, 예수님도 그 장례 행렬에 어느 날 그 가정을 방문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도착하자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어떤 이유였는지 가정에 대한 소개는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어떤 상황 속에 부모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세 남매만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 없이 살아가는 세 남매에 의지했던 오빠가 이제 생을 마친 것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다. 이 나흘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이 나흘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겐 유대 문헌에 의하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후의 사후의 삶을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시신 후에 그의 영혼이 3일은 머문다고 믿었대요. 그런데 그 시신 위에 머물렀던 영혼이 3일 뒤 이제 사라지는 그때,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시신과 함께 머물렀던 영혼이 깃든 것도 사라지는 때,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망의 때, 아무런 기대감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때, 그때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가능성의 제로. 19절을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베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사람들은 이 가정을 특별하게 여겼을까요? 아니면 이의 부모가 훌륭한 삶을 살았던 걸까요? 아니면 부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 남매의 이야기가 딱해서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장례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아이고 장례에 곡하는 일들을 함께 하곤 하죠. 지금 유대 사람들은 함께 장례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찾아주었죠.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지했던, 부모 없이 살았던 자매에게는 오빠의 인생은 곧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의 생을 마감한 지금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대신 울어줍니다. 아이고 곡해줍니다. 그 곡하는 울음소리는 내게 잠시 위안은 되고 위로는 될 수 있지만 곡한들
인생의 문제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내 삶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오빠의 영혼이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시신 위에 머문 영혼마저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내게 와서 울어주는 그 울음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이 가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곡하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울어주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로해주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의 오빠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주지만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예요.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 죽음으로 말합니다.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도 죽음이지만 영혼의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죄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결과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은 부지하고 있지만 어차피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그 상태, 그것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도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필요할 때 얻는 재정의 물질의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의 죽은 나의 영혼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살려내리라 주님 말씀 위하기 위하여 내게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망 선고에서 너의 죽음의 자리에 생명으로 바뀌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치르기 위하여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랐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한 보배로운 피 보혈이며 예수께서 찢기신 살이 나의 육신의 썩어짐을 대신하기 하기 위한 양식임을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조각이 있습니다. 그 조각은 성공의 조각도 있고 아름다운 조각도 있고 기쁨의 조각이 또 있지만 실패의 조각도 많습니다. 그 실패는 나를 수렁에 빠지게 하고 깊은 진흙과 같은 것에 나의 삶을 푹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그렇게 깊이 빠질 때, 그렇게 조각난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할 때 내 발을 십자가 위에 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너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고 너의 인생의 새로운 역전의 길이 되어서 너의 삶이 영원한 절망과 사망과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에서 이기게 하신 부활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디뎌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신 것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가정에 어떻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꿨을까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이 가정에 끝난 것, 모든 것이 끝난 이 삶에 어떻게 새롭게 바꾸셨을까요? 생명의 시작은 무엇이 가능케 했을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가정을 다시 바꿔주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절망스러운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북돋아 주실까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길을 찾지 못한 나의 인생에 다시 되찾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그 실패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르다는 오빠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자신과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많은 분들의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다잡고 있는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때 마르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 힘들다고 했을 때, 오라버니 아프다고 했을 때, 그때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마르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르다의 원망만이 아니라 귀한 믿음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오셨으면 분명히 우리 오빠는 살았을 텐데 전 그건 믿어요. 그런데 오빠의 죽음 앞에 이제 다 끝났네요. 저는 그래도 예수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작은 믿음도 들려집니다.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이 두 가지 감정이 다 섞여 있었어요. 오라버니가 아프다고 했을 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도와달라고 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볼까요? 3절입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르다는 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래서 오시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살려줄 수 있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그녀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에 달려오셔야죠.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고 여겼던 가족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명절 기간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까? 그런데 이 귀한 가정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만 하면, 예수님 오시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귀한 믿음의 이 가정을 어찌 예수님이 빨리 응답지 않으셨을까? 더 서운한 대목은 예수님이 머무셨던 예루살렘과 지금 이 가정이 머물고 있는 베다니는 고작 3km밖에 안 돼요. 3km면 노원과 도봉 사이 정도예요. 그냥 예수님 마음먹고 오시면 잠시라도 왔다 가실 수도 있는 거리예요. 먼 길 부산까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자들과 함께 오면 되는데 예수님은 아주 안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쩜 그럴 수 있을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다렸을 겁니다. 오시겠지. 근데 안 오시자 예수님 뭔가 바쁜가 보다. 지금도 뭔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 보다. 빨리 오셔야 될 텐데 그 다음 날은 오실 거야. 이틀이 지나도 예수님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흘이 지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이제는 장례까지 치러지는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 왜 그때 안 오셨어요? 오셨으면 제가 이런 정도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예배당에서 제가 예수님 만나는 거 말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좀 도와주지. 의사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지금 말고 내 몸에 좀 징조가 있을 때 그때 좀 치료해 주시지. 우리 자녀들이 조금 갈등하고 있을 때 그때 좀 주님이 빨리 만나주시면 사춘기를 건강하게 잘 보내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은 그때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주님, 제가 그때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마음이 정말 무너졌을 때 그때 좀 도와주시지. 이제는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저에겐 이제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네요. 어쩌면 마르다의 이야기는, 하소연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마음의 한숨과도 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마르다가 예수님 빨리 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왜 안 오신 걸까요? 예수님은 잊으셨던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침상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빨리 한 걸음에 오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입김만 불어도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의 문제를 보고만 계신 거예요? 정말 주님은 나를 잊으셨던 걸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그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애들아, 유대로 가자. 안녕. 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 안달된 사람들이 달려들 겁니다. 아니야, 나 가야 돼.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돼. 살리러 가야 돼.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야기 들었을 때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에 달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빨리 가서 사울을 살리러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만류했을 때도 아니야, 그는 내 친구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살리러 가야 돼, 내 친구를 살리러 가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셔서 고치지 않으신 걸까요? 왜 나흘이 지났어야 도착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걸어오지 않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셨어요. 자, 본문 4절에 예수님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이 병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라, 밑줄 쳐보세요. 이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아픈 건 죽을 병이 아니야, 죽지 않아, 이렇게 뉘앙스로 들려지는데 원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사람의 병은 죽음을 향하고 있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여기 전치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병이 죽음을 향하고 있지 않아. 이 병은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외면하는 부분이 아니십니다.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는 산길을 오를 때, 등산길을 오를 때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고 들리는 건 내 숨소리밖에 안 들려요. 거친 숨소리밖에 안 들려요. 아무 풍경도 안 보입니다. 우거진 숨만 보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산길입니다. 하지만 그 산의 정상에 오르면 그 산이 품고 있는 그 넓은 산 아래의 아름다움과 구름 위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바로 등산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담겨진 작은 퍼즐이 지금 보기에는 볼품없고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인생의 퍼즐이지만 그것이 어느 한 자리에 머물러질 땐 윤곽이 드러나는 그 자리이며 나 인생에 그 하나님께서 꿈꾸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능선의 산길에 오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천밖에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깃들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우리 인생의 그 점점을 찍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들, 목적지를 잘 세운들, 인생을 설계한들 온 세상, 온 인류를 경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의 그 계획과 어찌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끔찍이 사랑하고 내가 내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고 내가 내 가족을 끔찍이 사랑한들 자신의 독생자를 온 인류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그 극진한 사랑과 나의 작은 사랑이 어찌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의 계획보다 깊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사랑보다 더 좋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지금 나는 절망이고 지금 나의 조각은 이 조각마저도 버리고 싶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붙드십시오. 그 조각의 자리 속에 주님이 꿈꾸시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찬란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눈물의 자리가 있습니까? 슬픔의 자리가 있습니까? 괴로움의 자리가 있습니까? 낙심의 자리가 있습니까? 상실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건 지금 내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실을 넘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우리를 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큰일 났네, 얘들아 빨리 가자 해서 도착해서 병을 고쳐주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쳤다고 믿었을까요? 천만에요. 아이고 그때 그 의사가 가르쳐준 약이 이제서야 좀 들었네. 열이 떨어지고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며칠 고생하면 나을 줄 알았네. 아유 다행이다. 예수님께 고마워는 하겠지만 이 병에 낫게 된 출처를 예수님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모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의사의 의료도, 그의 어떤 효력도, 그 어떤 세상의 방법도 죽은 자를 살릴 길은 없습니다. 이제는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화에 시신 위에 깃든 영혼마저도 사라진 상태, 지금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태에 그를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요? 바로 그는 죽음을 향한 병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하나님은 그의 아픔을 사용하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아픔의 자리가 있고 슬픔의 자리가 있고 상실의 자리가 있어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조각을 아름답게 그려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의 상황을 어떻게 생명으로 바꾸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정 위에 나약한 나의 삶을 어떻게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실까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나의 볼품없는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오빠의 죽음으로 탄식하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녀와의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당혹스러운 말씀 한 말씀을 하세요.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장례가 이루어지는 이 장례집에 와서 지금 아이고 하고는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장례 행렬에 그 오라버니가 산다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근데요, 마르다가 진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24절 보세요. 참 성숙했다고 생각해요. 자,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예수님 저 믿어요. 알아요.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부활의 때 다시 살 거 저 믿어요. 괜찮아요. 예수님 저 낙심하지 않아요. 저 다시 살아날 걸 믿어요. 오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그거 믿어요. 이건 역시 마르다가 갖고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마르다는 여기까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가면, 제가 가서 설교하면, 위로하면 고인이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인의 더 이상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설교하면 다 아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고인과 만날 것을 믿습니다 하면 다 아멘합니다. 문제는 거기까지의 믿음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귀한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아우 속상해, 아우 답답해,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신 유명한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25절과 26절.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으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건 오케이인데 살아있는 동안 믿을 때 오늘 이 죽은 자리에서도 내가 살릴 수 있다는 걸 그건 왜 못 믿어? 아니 여러분, 장례식 가서는 고인이 천국 간다는 것을 믿으면서 아니 왜 오늘 예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왜 안 믿죠? 오늘 내 인생의 자녀의 문제를 지금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왜 못 믿죠? 장례식에서 그 고인의 죽음을 넘어 천국에서 인도할 것을 믿으면서 오늘 죽음과 같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왜 예수님 살려달라고 말을 못하냐고요. 아니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 말 한마디를 못해요. 아니 왜 그 말을 못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임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라고 말하는데 왜 내 자녀 앞에서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거야, 엄마는 확신해, 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거라고 믿어, 왜 이 신앙의 고백은 못하냐고요. 왜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쩔쩔매며 그것 앞에 내가 아둥바둥하며 사며 왜 발을 떠는 두려움 가운데 한치 앞을 가지 못한 삶을 살고 있냐고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나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는 도착해서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것도 좋은 믿음을 가졌지만 난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내 죽은 오라버니도 살릴 수 있어. 너 그거 정말 믿어?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 오늘 2025년 이 7월 무더운 이 여름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답답한 마음을 갖고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늘 성서대학 교우인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자, 내 오라버니 어디 묻혀있니? 저기에요. 자, 무덤에 돌무덤을 향해서 저 돌을 옮겨. 마르다가 말합니다. 아우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저 돌문 열면 큰일 납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 돌무덤 열어. 여러분, 이 대목이 좀 이상한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정한다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은 돌무덤은 못 여십니까? 사람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쉬워요? 아니면 마술을 해서 무덤 돌을 옮기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야 돌 옮기는 마술이 더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람이 지은 이야기라면 이걸 기록한 사람 바보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은 돌무덤을 못 옮겨서 사람들에게 옮기라고 지금 말했다는 이야기가 사람이 지은 거짓말이라면 이 말 문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살아나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돌무덤을 쫙 열면서 수건을 다 풀면서 할렐루야. 그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사람이 지은 거짓말이라면 그렇게 좀 해놨으면 더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더 예수님이 빛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은 살릴 수 있으면서도 돌은 못 옮길까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돌무덤을 옮기려면 얼마나 큰 결정과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희 큰일 났다, 야 좀 정신 나갔네, 이제 오라버니 죽고 야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좀 말려봐, 저 돌무덤 열라고 그래, 아유 야야 큰일 났다, 야 좀 말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핀잔을 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설령 내가 믿어도 아무 일이나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내 느끼는 감정의 두려움과 믿음을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두려운 감정도 믿음일 수 있어요. 저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리를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들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니엘은 갑자기 눈이 바뀌어서 사자가 강아지처럼 보이고 뽀삐 안녕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겠어요? 사자밥이 될 것을 다리를 후들거리면서 바르르 떨면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바다 위에 걷고자 했을 때 베드로는 바다가 땅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빠져 죽을 거라고 두려웠어요. 성경은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향해 말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 베드로가 두려운 그 감정,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바다 위에 발을 옮기는 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리셨을 때 아멘 믿습니다, 자 갈라질지어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야 지금 쟤네들 다 보고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모세가 천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요, 에라 모르겠다 되겠지 뭐.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려면 내 발이 부르르 떨려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하려면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생길지 몰라요. 두려워요. 야 이렇게 살다가 이거 되겠냐? 야 이건 뭐 남겨진 거 없네. 여러분, 이 11조는요, 이 봉투에 돈을 담을 때 손이 떨려요. 내 살을 도려내는 느낌이에요. 온전한 11조 진짜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그 두려운 감정, 내가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모르겠다. 자,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이 돌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주님이 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였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과 신방하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 해줬어요. 뭐 인생이 뭐 드라마예요.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음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시집을 갔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딱 결혼하면 입이 싹 닫잖아요. 아니나 달러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너무 두려운 마음에서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하나님 친 마음이 있어서 어느 날 제사 지내러 가는 날 남편에게 여보, 어머니에게 이제 제사 안 지낸다고 선포해줘. 안 그러면 나 이혼할 거야. 그래서 남편이 알았다고,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고 갔대요. 제사 끝날 때까지 아무 말하고 가만히 있대요. 이걸 데리고 살아 마라 고민하고 있다가 며느리가 어머니 앞에 어머니 가족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어머니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우리 집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복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제 다음부터 예배를 드려요. 분위기가 얼마나 싸늘했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한 말씀 하셨대요. 그러자 돌무덤을 연 거예요. 그러자 그의 가정의 제사가 멈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남편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다거나 뭐라거나 하여튼 그럽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정말 부활이며 생명인지 너는 믿느냐? 내가 믿느냐? 여러분의 갇혀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돌이 있습니까? 그것을 걷어내십시오. 마음의 상처에 돌이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아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왜 안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다 치유했는데 왜 사람에 대한 상처를 왜 평생 안고 삽니까? 그거 버리십시오. 돌무덤 버리십시오. 주님이 자유하라 그러는데 왜 그걸 안고 삽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거 버리십시오. 예수님 말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질문하잖아요. 걱정, 돌
버리세요. 죄책감이란 돌 버리세요. 우리 어떤 죄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여러분의 어떤 죄라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믿느냐? 네, 믿으신다면 그 돌을 걷어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예비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돌을 옮기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쉽지 않을걸요.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비아냥거리는 소리, 두려움의 소리, 손가락질 받아야 합니다. 그거 받으십시오. 피가 철철 흐르는 피 흘림으로 한 주간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예배당에 오셔서 서로 피를 닦아주고, 전우요, 네가 피를 많이 흘렸구나. 그래서 예배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게 사랑방이에요. 그리고 다시 피 닦고 한 주간 또 피 흘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꽃길 건너가는 그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미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길은 여러분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괴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세요. 지금은 괴로운데 등산이요,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 보면 360을 그냥 산이 부른대요. 산이 부르긴 자기가 가면서 산이 부른대요. 산이 가면 너무 좋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래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등산하나 봐라.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따리 싸고 있어요. 왜요? 영광을 본 거예요. 산의 영광을, 압도하는 영광을, 잠깐의 고난을 뛰어넘는 압도하는 영광을. 여러분, 압도하는 영광, 천국의 영광을 매일매일 본 사람은 오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진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장례식에서만 소망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 인생에 여기서 소망을 주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여러분의 삶을 겸손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함께 이 시간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가정,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가운데 예수께서 한 걸음에 달려가셔서 그들에게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부활로 바꾸셨던 것처럼 나 인생에 예수님이 그렇게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막혀있던 모든 돌무덤을 열어버리겠습니다. 옮겨 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 죽음의 가정 가운데, 절망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리아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도 담겨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보기 원하신 것은 부활의 믿음, 생명의 믿음이었습니다. 살아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뒤의 인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역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여 천국에서 마주할 주님, 그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여기서 내 가정에서 지금 여기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부활의 능력, 소망의 능력,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능력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지금 마르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는 되어주지만 그의 인생의 역전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가정에 오셔서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문제 앞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죽어가는 작은 조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영광을 그려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 덮고 있는
무덤의 돌은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돌, 과거의 상처라고 하는 돌, 배신받음 돌, 미래에 대한 불안의 돌, 자녀 인생은 어떻게 될지 막막한 돌, 불안의 돌, 죄책감의 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돌을 옮기겠습니다. 믿음의 돌을 옮기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주님, 성도야 나오너라, 성도여 살아날지어다, 아들아 살아날지어다, 내 딸아 살아날지어다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범벅이 되어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처럼 작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래서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고 싶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닌 세상의 방법을 찾고 싶을 때,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찰 때,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 내가 믿느냐, 그 음성이 우리 안에 계속 울리게 하시고 그 울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신 내가 부활의 주님 믿습니다. 살아나리라, 살려내리라. 주님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든 교우들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고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